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7월이 8월이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뜨거운 여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폭염과 더위와 많이 지치는 시간을 그래도 건강하게 잘 보내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제 사실 지금 8월이지만 성서력으로는 이제 아부월에서 이제 엘루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좀 에클레시아 선교회에서는 이제 테슈바 40일을 또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사실 이걸 많이 풀진 않았지만 그냥 제 마음 안에 어저께 또 이렇게 말씀 앞에 엎드리면서 그런 때 있어요. 뭔가 이렇게 제가 준비한 본문과 설교가 뭔가 이렇게 평안하지 않을 때, 그러면 그때 이제 경험상 분명히 내일 아침 다른 거 주시겠다. 그러면 이거를 시키시지 말고 이걸 처음부터 주시지 왜 이걸 하셨을까? 설교자의 모르겠어요. 예배 인도자들은 처음 짠 콘티가 쫙 그냥 마음에 착 들어요. 그 자리에서 바꿀 때 있어요. 네. 영원 전도사님쯤 되니까 할 수 있지. 근데 곰곰이 이제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아침에 갑자기 막 이렇게 저는 이제 다 준비하고 어제 또 인도네시아에 보낼 이렇게 설교 본문 또 PPT까지 다 해가지고 다 했다 이제 편안히 쉬자. 아침 먹는데 막 이렇게 가가지고 그럴 땐 그거 해야 돼요, 그죠?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연결되는 거구나를 이제 안 거죠. 이거랑 우리 좀 말씀을 하나 더 보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이 아침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거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다시 처음 대하는 말씀처럼 저를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죠.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아까 읽었던 신명기 30장과 지금 읽은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실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앞두고 설교하신 감람산 설교의 그 절정의 설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처음 듣는다고 생각하고 설교하겠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등이 아니라 기름입니다. 와. 근데 여기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분들이 정말 괜찮은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열 처녀고 그 다음에 모두 신랑을 기다렸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가끔 이제 여러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사실 외부 사역을 줄이고 주의를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많이 빠지신다고 너무 이렇게 저를 보지 마십시오. 왕이 명령하시면 저는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런 제한이 없으니까 정말 다 다녔는데 가끔 이제 어느 교회 가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힘을 다해서 전하면 쉬는 시간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렇게 너무 이렇게 엔드타임 강조하지 말라고 막 그러시는 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너무 좀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주님 안 기다리면 뭐 저희 봉은사 스님들이 기다리실까? 대한불교 조계종 막 큰 스님들이 마라나타 막 이러면서 물론 그날이 오면 너무 좋겠죠. 주님 그래요 어울려요? 뭐 라마불교 스님들이 막 기다리지 않잖아요. 주님을 아는 분들이 주님을 기다려요. 예,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이미 이분들은 주님과 너무 친밀한 시간을 갖고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등이 있었잖아요. 사실 이 등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 등을 주님의 다시 오실 길 예비하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역들. 그냥 난 신앙을 안 했으니까 나는 뭐 아무것도 교회에서 안 시켜주니까 아무것도 안 해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면 그 기름 부음의 방향은 반드시 어떠한 사역으로 일어납니다. 그게 막 거창하게 막 뭐 캠페인 현수 막 걸고 캠페인하고 뭐 컨퍼런스하고 등록받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집에 한 명 한 명 초대해가지고 테이블 미니스트리 잘 먹이면서 잘 들어주면서 말씀으로 건면하면서 기도해주고 보내는 것도 사역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께 플로잉 하는 것도 사역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플로잉을요 좀 우리들끼리만 하지 말고 이제 열방으로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럴 때가 됐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2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와, 우와, 개척교회가 안 사라지고 2주년을. 이건 기적입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어쨌든 기름 부음이 일단 한번 부어지고 그 기름 부음의 열매로 뭔가가 이렇게 드려져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 은하 집사님 예전에 섬기실 때 오늘의 교회가 큐티와 1대1 이런 거 항상 1대1 사역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 일종의 등이죠. 등. 뭐 기도의 집 사역도 이게 사역이 되면요 등이에요. 그래서 등불을 들고 주님을 다시 오실 기다리고 선교 사역을 주님이 지금 저희 교회에 이렇게 급작스럽게 갑자기 많이 시키실지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늘 제 생각과 주님 생각은 다릅니다. 인도네시아를 사실 구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희숙자의 고백처럼 이거는 시편의 고백처럼 줄로 재어준 구역입니다. 그러면 해야 됩니다. 처음에 이제 사실은 기서 목사님이 방문하겠다 그래서 다녀오세요 했는데 갑자기 이게 팀이 돼버렸어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저희를 향하여서 줄로 재어진 구역에 너희는 유업을 받아라라고 하신 주님이 정하신 분량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저희가 파송 예배를 하겠지만 참고로 9월 첫 주에 맞죠? 우리 둘째 주에 우리 성김의 교회 파송 예배를 합니다. 이 자리가 되게 그리울 것 같은데 여기도 그리울 것 같고 근데 이건 왕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요 부탁 안 해요. 명령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엄청나게 주님만이 왕이신을 고백을 했기 때문에 왕 앞에는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상주에서 매주 이렇게 교회까지 와가지고 참 뭘 시키기가 어려운 우리 경원 선생님 보고 계시죠? 차를 보고 있다고 믿어요. 그 피곤한 얼굴로 오지만 또 열방을 섬기고 또 내년도에 그 태어난 둘째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기 준비하는 이 조그만 교회에 왜 예비 선교사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왜 담임 목사님을 왜 여러분 선교사를 세우셨습니까?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유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등은 많은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뭐 또 여름마다 겨울마다 때마다 선교 많이 가고 또 우리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했으면 거기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우리 우크라이나 고아들 도우러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또 도우러 가야 됩니다. 인도네시아 도우러 가야 됩니다. 등이 많을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름을 등불을 밝히는 데 쓰느라 거기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에 보시면 3절 4절 보십시다. 3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 등이 있었다는 건 기름이 원래 있었다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없는 건 아니에요. 4절을 읽으시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라. 이게 사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미련한 자들이라고 했지만 미련한 자들은요 주님이 주님과의 그 친밀한 골방의 시간에서 말씀에 또 기도에 예배에 주님의 은혜의 그 기름을 사역에 써버리고 예비하지 않고 슬기로운 자들은 등도 있지만 여기 보면 따로 그릇을 준비하죠.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는 것이 지금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가져야 될 태도예요. 태도. 그래서 이걸 좀 나중에 할까 하다가 사실은 요번에 그 말씀 사경의 주제도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는데 제가 뭔가를 미리 말씀해 드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게 또 바뀌지 않을까 말해서 있다가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엎드리고 있고 네 번의 시간이 여러분과 저희 공동체에 굉장히 모멘텀이 되는 은혜가 되길 저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부월에서 엘루럴로 넘어가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시간대 안에 살아야 돼요. 이제는. 그리고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시간대 안에 살아야 돼요. 이 모든 달과 절기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주의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디 갈까요? 뭐 청계사 주지스님이 이 아부월 엘루럴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우리만이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거 사실 몰라도 구원받으면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받기 때문에 이걸 몰라도 구원은 받아요. 근데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있고 성숙함과 거룩함에 이르는 성경 지식이 있다면 우리는 여기를 기반 삼아서 거룩함으로 성숙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거 모른다고 해서 아부월인지 엘루럴인지 모른다고 해서 교회생활 절대 지장 있는 거 아닙니다만 하나님은요 이제 그런 거죠. 우리도 집에서 보면 부모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시간이 있잖아요. 가정의 그 가문에. 근데 아들 딸들이 이거 그냥 무시하고 그냥 지 맘대로만 살고 막 이러면 마음이 어떠세요, 부모님들? 속상하시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철이 없을 땐 그러려니 해요. 근데 철이 들고 나서 성훈아 어제 네 얘기 해도 돼? 아니, 그 얘기 말고 다른 거. 어저께가 저희 가족이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가족 탄생일인데 성원이가 아침에 와서 제가 말씀할게 준비하고 있는데 백허그를 저희 그런 집안입니다. 백허그를 하면서 가족이 되어주셔서 가족으로 맞이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제가 정말 울음이 억지로 참아가지고 제가 뭐 그러고도 또 막 속속이는 일 많지만 이런 고백이에요.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 우리가 이제 아버지 이런 시간이 아버지께 소중하세요? 그럼 저도 소중히 할래요. 그냥 이 말씀 한마디만 되면 돼요.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의외가 아니라 정말 감성이 너무 풍부하세요. 생각도 탁월하시지만 우리 필러들 감성이 다 어디서 왔겠어요? 아버지께 받은 거. 이놈 얘들이 철이 들었네 이제 이런 거죠. 아부월 엘루럴 그게 나랑 무슨 상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엘루럴은 아가서의 말씀에서 따온 거예요. 나는 그에게 속하였고 그분은 나에게 속하였다는 앞글자만 따와가지고 엘룰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가서의 말씀을 이제 엘룰을 30일 동안 한 절씩 하고 또 티시르에 10일 동안 해가지고 40일을 완성하는 것이 테슈바.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아버지께 나아가고 여기를 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영역에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는 과정들이에요. 우리가 선교가 많아지고 선교사 나가지고 또 우리가 외적인 사역도 많아지길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제 마음에는 이런 거 시작해 볼까 되게 많거든요. 근데 2년 동안 이거 꾹 참고 있는 제가 보이세요? 안 보이시는구나. 성공했다. 근데 주님이 여시는 때를 기다려야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더라고요. 교회는 제가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억지 하는데 이상하게 열매가 안 맺혀. 근데 주님이 시작하라고 하시는 그때 딱 시작하면요 이게 주님의 시간대 안에도 들어가고 우리에게 기름도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를 보면서 이렇게 하실 정도로 너무 예뻐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시간대를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나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는 거. 우리가 막 진짜 우리 뭐라고 하더라 내돈 내산 뭐 하면서 선교 가면 다 이렇게 재정하고 또 더 내고 가서 섬기고 불편한 데서 자고 막 그러잖아요. 막 땀 습기 막 이런 거. 그런데 왜 가요 우리 거기에?
그쵸. 아버지가 원하시기 때문에 가요. 그리고 왕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요. 그리고 저번에 여러분이 교만해질까봐 제가 안 했는데 저번에 성김의 교회 팀이 갑자기 번개 팀이 딱 조직돼가지고 번개처럼 갔다 오셨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안에서 선한 영향력의 문이 열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 아시아 컨퍼런스도 그렇게 열리게 된 여러분이 문을 열고 오셨기 때문에 이게 가야 된다. 그래서 7명이나 저희 교회에서 가지 맞나요? 이거는 에클레시아 팀이라고 말고 그냥 성김의 교회 팀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겸손한 팀이니까 우리 이름 내면 안 돼.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선교사로 나갈 분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기름을 등에 닿으면 안 돼. 물론 이제 밝힐 거는 해야 되는데요. 따로 그릇을 준비하셔야 되고 따로 기름을 예비하시는 것이 이런 거예요. 테슈바 회개, 기도든 오메르 기도 아니면 날마다 토라 포션 묵상, 하나님 말씀 암송, 입에 가깝고 마음에 가까운 것이 기름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기름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후에 돌 위에 기름 붓잖아요. 그게 베델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론이 대제사장 직분을 받을 때도 기름을 붓고,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3절 한번 보실래요?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서 기름 부으심은요 성령의 임하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의 그러면 이제 이런 우리 초신자라고 생각하고 제가 또 말씀드리면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 성령의 임하심이 있는데 똑같은 거 아니냐? 똑같지 않아요. 성령의 내주하심은요 그냥 우리랑 같이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건데 성령의 임하심은요 사명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도 달라요. 플레이 루라는 단어가 쓰일 때와 플레이 투라는 단어가 쓰일 때가 달라요. 제가 어제 그걸 준비하려다 깜짝이야. 여기에 이제 물이 있고 스폰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물에 확 담궈서 짜지 않고 싹 들면 뭐가 뚝뚝 떨어져요? 물이 떨어져요. 그게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의 능력의 권능에 푹 담겼다가 짜지 않고 다 건져 오르면 그냥 기름이 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게 기름 부음의 상태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되시길 바라요. 그러려면 기름에 푹 담가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령님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많이 소유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등잔대는 있어야 돼. 등은 있어야 돼. 근데 등잔대만 있어서는 빛이 나오지 않아요. 기름이 있고 불꽃이 있어야 주님의 영이 있어야 기름이 흘러나오거든요. 성막에도 등잔에 불을 꺼지지 않도록 레위인들에게 명했고, 그래서 성막의 등불을 관리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특별히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 가면 그 기름을 정리해야 됐어요. 금집개를 가지고 불똥을 따는 이유는 그 흐름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성령 충만의 원리거든요. 성령의 불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관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는 우리가 지금 요즘 히브리서를, 그리고 낮에는 토라 포션을, 그리고 저녁 되면 또 여러분이 읽는 말씀을 계속해서 그냥 먹는데, 그 먹고 읽는다고 해도 매번 본문을 대할 때마다 은혜가 되고 막 이럴 정도로 막 은혜가 되는 게 날마다 있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말씀을 매일 먹고 선포하고 듣고 읽고 해야 되는 이유는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해야 돼. 그 우리가 불을 붙여주신 거는 주님이 해야 되는데 그 불을 꺼트리지 않게 수고하는 것을, 실제로 기록해 보면요, 뭐 좀 기록마다 좀 다른 게 있지만 그 성막이 완성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린 다음에 그 거룩한 불씨를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무려 최소 380년에서 맥시멈 430년 동안 그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레위인 가문의 노하우가 있는 거죠. 플랜 A, 플랜 B, 플랜 C 해가지고 불씨를 절대로 꺼트리면, 뭐 이 땅에서의 불은 막 비벼서도 내고 뭐 내지만 하늘에서 내린 불씨를 꺼트리면 안 되기 때문에 레위인 가문은요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한 수많은 노하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고단했죠. 남들 다 잘 때 불이 꺼지지 않나, 꺼지면 안 되고 갑자기 막 광풍이 불거나 폭우가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불씨를 이제 보호하는 그들만의 방법. 그건 고단한 거죠. 불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는 거는요, 피곤해요. 그리고 내가 기도 안 하고 그냥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또 사역자들이 그냥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네. 아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 여기에 성전의 성수의 제단의 직무에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이러한 이제 집중력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불씨라도 있어야 여기에서 막 이렇게 불어가지고 빨리 해가지고 이렇게 불을 하죠. 그러니까 라이터 수준의 불만 돼도 되는데 요것도 꺼트리면, 히브리서 읽다가 부끄러운 건 하나님이 사역자들 불꽃으로 삼으시다 했는데 하나님 제 안에 불꽃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등이 꺼진 상태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약점인 거예요. 저 교회 보니까 무슨 구제사역도 많이 하고 막 뭐도 많이 하는데 그러면 등은 있는 거예요. 등은. 근데 가면 생명력도 없고 뭔가 이게 답답하고 뭐 고구마를 한 100개씩 먹은 것 같은 예배 드리는데 이 답답함 뭐지 막 이런 거죠. 말씀을 읽어도 막 뭐 그런 것 같은 게, 이게 참 미혹이에요. 미혹. 1대1 제자 양육 하는데 안 바뀌어. 그리고 나의 나쁜 것만 막 임파테이션 되는 것 같아요. 나한테 받았는데 나보다 더 삐져. 제가 느껴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재진의 제자를 만들어 놓으니까 집단적으로 삐지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죠? 답답하죠? 나는 정말 주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다 삐져 있어요. 얼굴에 딱 티나잖아요. 그러니까 1대1 제자 훈련이 강해요. 좋은 점과 나쁜, 근데 약점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다 닮아. 그래도 해야 돼요. 제자 삼는 거 해야 돼요. 그러니 등은 어떤 모양으로 생기든지 간에 있어야 돼. 근데 그 등에 기름이 계속 부어줘야만 등이 켜지잖아요. 근데 보니까 여기에 이 등에 다 있는데, 근데 문제는 다 자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약이 확증하는 기름은 곳곳에서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로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제 아까 이제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하심인데, 여기 신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뭐라고 했냐면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열처녀 이 비유에서 주님은 이 기름은 성령인데, 이걸 붙잡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어쨌든 마태복음 25장을 자세히 보면 이들은 처녀였어요. 세상과 구별된 신부의 신분을 가진 괜찮은 분들이었다고요. 이방인도 아니에요. 창녀도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 세례받은 자들, 영적 체험에 있는 삶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처녀죠. 또 신랑을 안다고 고백하는 자들이고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또 오래되면요, 형식과 도구와 전통이 돼버려요. 예배가 있었고 성경이 있었고 주일 예배인데, 여러분 이런 날 제가 타이를 메고 올까 항상 아침마다 고민이 되는데, 폭염이 지나갈 때까지 좀 봐주시죠. 만약 넥타이를 매야 기름 부음이 임한다 그러면요, 다음 주 7개 메고 오겠죠.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서 10개 메고 막 설교하겠어요. 기름 부음은 넥타이와 상관없어요. 그냥 좀 답답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입을 수 있는 제일 그냥 단정한 옷이 사실은 정장이기 때문에 제가 입고 오는 거죠. 근데 가운을 입어야 되는 교단이 있습니다. 저는 가운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몇 번 입어는 봤는데 제가 항상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가운을 잘 안 입게 돼요. 근데 있긴 있어요. 또 가운을 입어야 기름 부음이 임한다면 다음 주에 입고 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인도네시아 가는구나. 그 다음 주에 입고 오겠습니다. 종류별로 하얀색, 검정색, 후드 바꿔가면서 이렇게 총천연색으로. 근데 그거는 기름 부음과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본질이 아니에요. 기름이 아니라고요. 그냥 등이에요, 등. 뭐 그런 거 있죠. 저희 교회처럼 앞에 30분을 찬송가 없이 이런 복음 선거만 한다 그러면 이 막 눈에 쌍심지를 키고 보는 교단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이 왕이시라고 이런 위험한 고백을 우리가 30분 내내 들었어, 우리 온 교회가. 왕은 다시 말하지만 부탁 안 해요, 명령하세요.
왕이 어디 부탁을 해요? 명령을 하지. 그럼 명령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목을 베버려요. 주님이 우리 그냥 좋기만 한 하얀색 창백한 피부에 막 이렇게 막 이런 분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죠. 천군과 천사들이 순복하고 땅 위에 있는 것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 굴복하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 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렸어요. 재림 신앙 자체가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제자 훈련 다 수료한. 그래서 그들은 또한 신랑이 오신다는 걸 믿었어요. 이 땅의 것을 구하는 분들이 아니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이 미련한 분들이 슬기로운 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자,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는요, 같은 예배당에 앉아 있고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은 설교를 듣고, 근데 그들에겐 기름이 없어요. 이게 되게 두려운 팩트예요. 성령의 임재 없이도 교회 생활 가능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 없어도요 사역할 수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없어도요 선교회 대표할 수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없어도 단기 선교 갈 수 있어요. 성령의 기름 없이도 등을 들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 없이도 재림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랑이 오실 때 그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되게 굉장히 무서운 비극이에요. 교회 생활요, 성령의 굳이 임재 없어도 찬양할 수 있어요. 성령의 임재 없어도 손들 수 있어요. 성령의 임재 없어도 눈물 흘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랑이 오실 때 이게 되게 또 엔드타임과 연결된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 시대 때 7년 대환란을 우리가 통과하는 세대의 부르심이 있는 세대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건 몰라요. 우리는 다시 사실은 그 전에 네, 그 전에 주님 좀 이렇게 데려가시죠.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육체의 수명이 다해서 그 전에 가면 좋겠는데, 만약 우리가 7년 대환, 이게 사실 24장부터 쭉 이어지는 주님의 한편의 마지막 때의 엔드타임 설교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니네 기름 잘 준비하고 있어라. 주님 저는 기름 부음이 얼굴에 넘치다. 이런 거 말고 이거는 마지막 때와 관련된 거예요. 마지막 때 환란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했을 때 등은 다 깨져요. 교회 모이지 못하게 만들. 지금 중국 교회 보세요. 상상을 초월한 핍박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와요. 얼마 전에 또 중국 분들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 눈물이 나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지금 중국 정부는 더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 중국은요 전 세계 국가 중에요 군사력보다 경찰 예산이 더 많은 유일한 나라예요. 사이버 공안만 60만 명이에요. 상상이 잘 안 되시죠? 하여튼 다 알아요. 중국의 것들은 다 알아요. 아마 지금 제가 하는 설교도 막 듣고 있을걸요. 은혜 받으시기를. 슈프니먼. 뭐 이래도 돼. 저도 되게 만나러 가고 싶은데, 제가 가면 그분들께 패니까 이제 열방으로 나오십시오 하는 거죠. 뭐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할 때 엄청난 환란과 핍박과 죽음과 순교가 있을 때, 이 시대를 통과하는 건요 은사가 아닐 수 있어요. 미니스트리가 아니야. 치밀함에 주님을 죽음을 이기는 몰약의 기름 부음 같은 기름 부음이 부어져 있는 그 사랑일 거예요. 저는 믿어요. 뭐 우스갯소리를 몇 번 얘기했지만 진짜 여러분 잡아가지고 막 이런데 다 관절 부러뜨리고 막 이러면서 치유해봐라 막 조롱하면요, 그거 어려워요 진짜. 전 내적 치유 사역자에 그럴 수도 없어요. 너무 힘든 거야.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그 일제 시대 때 여러분 막 몇 번 잡혀서 고문당하고 막 하다가 또 한국 장로교단이 이분을 그냥 제명해 버렸잖아요. 참 누가 누구를 제명하는지. 그게 사실은 등불만 남은 사람들의 약점이에요. 기름이 없다면, 몰약의 기름이 부어져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도 음부의 자리도 주님과 함께는 가겠습니다. 몰약의 기름이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친밀함의 기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향의 기름은 뭐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이 유향의 기름이거든요. 몰약의 기름도 있어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기 전에 6개월 동안 몰약의 기름으로 자기를 단장했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가 나가야 될, 신부가 될 교회의 비밀함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기름은요 대부분 친밀함의 기름 부음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삐지면 주님이 이렇게 했으니 난 삐질 거야 이러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몰약의 기름을 갖고 있으면요 내가 주님과 죽음의 자리에서도 같이 갑니다. 이게 죽음을 이긴 친밀함이에요. 죽음보다 더 강한 친밀함이라고요. 주님이랑 나 친하죠, 나 이쁘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사막에도, 주님과 함께 뭐 어디에도, 주님과 함께 한지에도 꼭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주님과 이 모든 마치 그 전우들이 생사고라를 같이 죽음의 전투를 막 같이 하고 서로 막 목숨을 구해주고 하는 그 사람들만 가지는 다른 어떤 팀들이 껴들 수 없는 그 전후에도 친밀함이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이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가져야 될 친밀함의 기름은 바로 그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좋아가지고 막 노래만 진짜 불러드리고 주님 저 이쁘죠 이런 게 아니라 네, 주님이 명하시면 어디든 갑니다라는 그러한 순종의 영역에서 나온 기름이 이 등불, 이 따로 준비한 그릇의 기름인 거죠. 마지막 때 엄청난 배교와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박탈과 순교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재앙이 지금보다 더할 텐데 이런 폭염이 막 1년 내내 계속 증가된다면 우리 정말 그리고 666 받으면 시원한 에어컨인데 들어오게 해줄게 이러면 우리 몰라요. 그냥 우리 또 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 이게 성경에 또 성경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3년 반 후에 또 주님 오신다니까 지금 666 받고 편하게 지내다가 3년쯤 지나고 회개합시다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어. 어찌 알아요? 야 이거 받으면 어디에 들어오게 해줄 텐데 여기에 먹을 것도 많고 여긴 되게 시원하고 여기는 뭐 다 좋아. 이거 받아. 그럴 때 그 얘기하는 거 뭐예요? 우리 주님을 아는 죽음을 함께하는 그 기름 부음인 거죠. 기름은 떨어집니다. 예비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질 때 기름을 가지지 아니할 때 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그냥 떨어뜨려 준 말씀이어서 저는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성령 체험으로 오늘 살 수 없어요. 매일 새롭게 돼야 되고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요. 명령형 수동태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도 채워지고 있으라 이런 거죠. 한번 채워지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도 먼저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기름을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정말 무서운 미혹입니다. 8절 9절을 한번 보실까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죠. 여러분 성령은 이러한 기름 부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름 부음이 자녀에게 자동으로 흐르지 않아요. 목사의 기름 부음이 성도에게 기름이 자동으로 흐르지 않아요. 여러분 유명한 사역자의 기름을 빌려서 마지막을 맞을 수 없어요. 한국교회 아픔 진단이 여기 있는 거예요. 3대째 신앙, 4대째 신앙이 있어도요. 부모의 기름은 자녀께 아니에요. 각자가 자기 그릇에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파는 자들에게 가서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컨퍼런스 등록하고 헌금 내면서 그분들의 기름을 받아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 안 돼요. 기름을 준비하는 과정은 사실은 좀 고단하죠. 한번 찾아봤더니 일단은 감람류로 만들잖아요. 감람나무를 흔들고 잘 안 떨어지면 매실을 한대요. 나무를 때리면 잘 익은 열매를 그러면 거기를 잘 익은 열매를 모으고 가려내는 첫 단계인데 이걸 저희와 좀 적용해서 얘기해 보면 세상 속에 거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은혜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출발점이 있죠. 뭐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은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어렵죠. 그렇게 모아진 추수된 성도들을 이제 신부는 바꿔주셨어요. 그 다음이 어려워요. 그걸 가만 놔두면 기름이 안 되잖아요. 연자 맷돌에 감람열매를 알고 갈아버립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전문용어로 하면 자의 깨짐과 크러싱, 으깨짐과 분쇄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겟세마네의 원어적 의미 역시 오일 프레스, 기름 짜는 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뭐죠 목요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태시바기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님께 으깨지기 전에 스스로 나를 부인하면 좋아요. 여러분 올리브 오일 선물 받았는데 거기에 막 찌꺼기 떠 있으면 기분 어떠세요? 그 좋은 거라고 여기지 않으시죠? 그러면 저희를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저희 공동체에 기름 부으기까지 사실은 얼마나 깨어짐과 겸손으로 형체가 담기지 않을 때까지 완전히 부수고 으깨는 과정이 있을까요? 금요일은 검이었고 오늘은 으깨입니다. 갈아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음료도 갈아 마시는 배 이런 거 마셔야 돼 이렇게. 아 내가 기름 부음이 이제 이렇게 되겠구나. 근데 좀 아파요. 이게 되게 아파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방법을 다 사용하세요. 먼저는 내가 너무 싫어. 내가 싫어 그냥. 맨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죄 짓는 몸으로 달려가고 가만히 있으면 헛된 생각에 사로잡히고 가만히 있으면 우울증과 아주 그냥 나쁜 감정에만 사로잡혀요. 그냥 이게 너무 우리에겐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그거를 가만히 놔두세요 주님이. 네가 우울하구나 안 건드릴게 내가 조금 와서 말할게. 주님 그러세요? 돼지다! 이렇게 와가지고 예전에는 조금 기다려주셨는데 요즘은 안 기다려주시더라고요. 바로 갈아버리시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정당해? 이게 정말 맞아? 사역자로서 이 감정이 너한테 맞니? 알아. 내 세상 다 헛돼. 나도 그랬어. 근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나도 당했어. 나도 알아. 나도 이 이유를 알아. 나도 이 배신을 알아. 나도 그랬어. 그러면 제가 더 이상 감정을 들이밀 수가 없어. 우리 세상 말로요. 뭐 어디다 명함도 못 내민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 감정 따위는 그래도 제가 회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저보다 더 삐지는 사람 한 400명 앞에 서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과장해서 말하면. 나도 거절감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나도 상처받는데 어디 공동체 리더로 딱 세워놓고 보니까 아둘람굴이야. 공동체 이름 아둘람으로 할까봐 뭐 그런 생각. 그러니까 나도 너무 거절감이 많은데 거절감이 너무 많은 사람들. 나도 너무 많이 잘 삐지는데 나보다 더 삐지는 사람들 당해야 돼. 가장 여러분을 잘 으깨는 도구는요. 미안하다 얘들아 자녀예요. 여기저기서 탄식이. 그래서 내가 나를 돌보잖아요. 내가 저렇지. 내가 안 깨져서 그렇다. 내가 저렇게 삐진다. 내가 저렇게 생각이 많다. 내가 저렇게 두려움이 많다. 내가 저렇게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가족. 야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가족이 로또 아니야 로또? 안 맞아. 너 너무 안 맞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나 그냥. 가족한테 깨지고 또 이렇게 깨지고 또 직장 가면 또 직장에서 또 깨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공동체에 교회에 와 보니까 교회는요. 아휴. 근데 여기서 끝이면 너무 우울하죠. 가뜩이나 세상에서 힘든데 공동체까지 와가지고 이래. 근데 주님도 그러셨어요. 저희는 한 세상 살다 주님 나라 가잖아요. 근데 주님요 수천 년간 정말 말도 너무 안 듣는 교회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죽었다. 내 모든 걸 다 준다. 수천 년 동안 외사랑 같아요. 짝사랑은 사랑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외사랑은 사랑하는지 아는데도 막 그래. 그런데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단장시키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사랑은요. 그래서 매 세대마다 자아가 부인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합십시오라는 이것을 뛰어넘은 개인과 공동체에 주님이 기름을 부으셨죠. 할렐루야. 제자들이요 아직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은요 혼적인 자신감들이 무지막지했어요. 베드로 어땠어요? 라삐어 주인 예수님 이 인간들 다 배신해도 나는 아닙니다 했죠. 혼적인 자신감이 충만했는데 그거 언제 깨졌어요? 그쵸. 끝까지 예수님 심판 재판받는 곳까지 들어가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예언한 말씀 그대로 했죠.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면서 가가지고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도요. 베드로는요 회복이 안 돼요. 자아가 거의 그때 그 시즌은 분쇄돼 있어요. 분쇄가 넘어서 아예 그냥 없어져 버릴 수준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도 회복이 안 되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 아름다운 그 장면을 놓으신 거예요. 자아가 깨진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3번을 하시잖아요. 그건 정보를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말해봐. 너는 소망 없는 위선자가 아니라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야. 주님 그거 몰라서 그래요?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중에 3번을 그 자아가 다 깨진 사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법 뭔지 아세요? 이게 이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을 해보, 정체성을 바꿔버리죠. 너는 소망 없는 위선자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그 수제자라면서 아이고 앞에서 영광 다 처먹더니만 그 주님 할 때 그 저주하고 도망가게 너 아니야? 너 아니야? 너는 뻔뻔해가지고 그러고도 또 주님 만나서 복음 전하고 네가 초대교회 뭐라 돼?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자아가 살아있었다면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도망가. 근데 이미 죽었잖아요. 시체는 건드리면 꿈틀합니까? 안 해요. 자아가 죽었잖아요. 나는 나에 대해서 죽었어요. 사도 바울도 나중에 보니까 자기 자아에 대해 죽은 사람에 대해서 나타나요. 그 전까지는 주님이 못 써요. 맞습니다. 저는 아주 나쁜 놈입니다. 막 사도들이 다 동일하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라. 십자가에서. 나는 주님과 똑같이 매달려서 죽을 수 없습니다. 거꾸로 매달려. 자아가 깨진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39절 41절 42절에 이 기름 짜는 틀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만약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이 어쩌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자아가 무너지는, 부서지는 바로 그 장면이었죠. 결심한다고 안 깨져요. 좋은 생각 잡지 있는다고 안 깨져요. 깨지는 건 뭔지 아세요?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세상에 대해 죽었고 세상도 내게 대해 죽었다. I die every day. 난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죽음의 단계에 놔두지 않으세요. 더 어려워요. 압착하세요. 프레싱하세요. 으깬 거를 환난을 통해 이렇게 어려운데 가뜩이나 몸도 아프고 가정도 어렵고 예배들 잘 참석 못할 정도로 힘드신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힘내십시오. 여러분에게서 정말 고순도의 기름이 나오는 과정입니다. 가정이 있다고 해서 예배 쉬지 마십시오. 골방에서 주님 찬양하십시오. 엎드려 주님의 이름 그 가정에서 부르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 여러분 기도하고 같이 또 만나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날 옵니다. 힘내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름이 부어지고 기름 부음이 이제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쭉 프레싱한 다음에 퓨리파잉, 정제하고 연합하고 담가놔요. 그래서 짜낸 기름을 항아리에 담아두면요, 불순물과 물은요 바닥에 가라앉고 맑고 순수한 최상품의 감람유만 위로 떠오르요. 그래서 등으로 대표되는 전통, 사역 뭐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고요한 가운데 골방 중에서 이렇게 있으면요 세상의 소리가 잠잠해집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잠잠해집니다. 또 가족의 어떠함도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신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떠오르죠. 그 기름을 따로 그릇에 이렇게 곱게 떠가지고 늘 준비하셔야 돼요. 등도 밝혀야 돼. 이거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것만 하고 이걸 준비 안 하면요 몇 년 안 돼서 다 번아웃 돼요. 그러면 어디 가요? 이 컨퍼런스 저 컨퍼런스 기름 파는 사람들에게 헌금 내고 가가지고 참여하죠.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요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뵈니까 그 골방의 시간이 깊은 분일수록 롱런해. 근데 그거 없으면 그냥 선교사님인데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컨퍼런스에 다 와 계셔. 그럼 사역 언제? 우리는 알잖아요. 사역 안 하세요? 그런 말 직접 못 하는데 떨어진 거야. 근데 떨어졌는데 이거를 다시 채우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여기에서 사역해도 그래요. 가끔 이제 선교회에서도 이렇게 상담하러 오시는 이제 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뵈면요 너무 번아웃 돼 있어. 등불 켜느라 자기 그걸 못한 거죠. 너무 바쁘기도 하고 교회 사역이 너무 많기도 하고 근데 본인이 또 나쁜 습관이 있는 거죠. 사실은 기름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어떨 때 보면. 근데 그 시간 내가 쇼츠로 이걸 보고 있으니까 기름이 채워질 시간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공동체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이것을 기도하고 갈망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갔지만 어떻게 기름을 채울 겁니까? 시편 42편 1절 2절에 여기 기름 나왔어요. 갈망해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주님, 우리 성김의 교회도 조심해야 돼요. 이제 등불에 기름을 막 이렇게 부어지고 있는 요 시즌인데 우리가 선교 참 많이 하는 교회. 이거 아니야. 따로 그릇에 기름이 없으면 이거 금방 사라지고 우린 기름이 없고 다 졸고 있고 할 때만 억지로 막 기름 쌓고 모아갖고 딱 끝나면 다 자고 있어. 우리 그러지 말고 기름도 준비하고 깨어 준비하다가 열처녀를 다 깨우는 교회 되십시다. 신랑이로다. 우와 막 보고 있어. 우리 깨어서 기도하고 등불도 들고 있고 기름도 기도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처녀 다 자고 있는데 깨어서 고단하죠. 근데 이 고단함이 사랑하는 주님 만나는 거 이 기쁨이 더 크니까 이 고단함을 이겨. 은혜가 육체의 피곤을 이겨. 생명이 육체의 고단함을 이기는 교회. 너무 좋아. 안 피곤해? 피곤하지. 근데 왜 이렇게 깨 있어? 우리 주님 오시는데. 너 안 힘들어? 힘들지. 근데 왜 그래? 우리 주님 오시거든. 좀 자. 아니야, 나 깨 있을래. 걱정 마, 자, 내가 깨워줄게. 우리 교회 그랬으면 좋겠어. 다 자고 있는데 일단 내가 누려야 돼. 주님을 먼저 가서 막 영화로 보면 남녀 주인공이 재회할 때 그 슬로우 비디오 나오잖아요. 따라따다. 말은 안 하지만 주님과 나의 일단 내가 주님 누려야지. 안 할 거야? 밤새서 기다렸는데 등도 켜. 이것도 힘들어요. 등도 켜 있고 막 사역 계속하는 거 안 힘들 줄 알아요? 힘들어요. 이거 힘들어. 근데 골방에서도 기름도 준비했어. 이건 또 주님 내가 너무 좋은데. 근데 깨어 있어요. 육체 왜 우리 안 피곤하겠어요? 피곤하고 힘들고. 그리 조그만 교회가 참 성경공도 많이도 한다, 그죠? 근데 하나 내 사랑하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제일 먼저 맞이하고 싶어. 내가 그리고 자고 있는 사람. 신랑이 오셨어요. 신랑이 오세요. 신랑이 오셨어요. 이거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저번 주에 갔던 교회 가서 하나님 날 알파 팀들하고 했거든요. 특수부대 알파 팀이 최고 잘하는 팀이에요.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 팀이 쭉 있는데 알파 팀의 에이스들. 근데 그 알파 팀을 훈련시키고 깨우는 블랙리스트 말고 블랙요원 하나님 나라에 네, 교관들 하나 그건 선포 안 하고 왔거든요. 우리 교회 하려고. 이거 유출되면 안 되겠다. 근데 서로 목적은 전쟁에서 이기는 거. 근데 어쨌든 은밀한 골방을 이번에 테슈바 기간에 회복하시는 건 이거 뭐 한다 뭐가 달려.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름을 충만히 채우고 그래서 고순도의 성전의 등불을 밝힐 만한 기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요 40일의 기간을 저희 모두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선교도 가고 뭐 또 하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 등만 켜느라 이걸 준비 못하면요 우리 다 자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등 키는 게. 네, 우리는 등도 켜고 기름도 준비하고 주님도 기다렸다가 열천을 다 깨우는 신랑이 오세요. 다들 일어나가지고 주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으로 또 정욕으로 분노와 원망으로 죄로 소멸하지 말고 우리 성령의 충만을 받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그래서요 성령 충만의 결과이자 방법은 함께하는 예배예요. 주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소그룹도 모임도 열심히 하시고 서로 블레싱 하시고 서로의 기름이 준비되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으면요 기름 준비가 잘 안 돼요. 솔직히 잘 안 돼요. 그걸 해내는 사람은요 진짜 달달한 사람이에요. 혼자서도 잘해요. 근데 그렇게 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몸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연락돼서 서로에게 도움받고 머리 대신 그분의 것들을 다 받는 겁니다. 설교 오늘 정말 길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이 시기에 기름 준비하십시다. 말씀이 내 입에 가깝고 말씀이 내 마음에 가까워서 능히 할 수 있는 시즌으로 저도 이렇게 매주 3개씩 하지만 저도 좀 밀렸어요. 암송이 한번 만회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하고 또 아가서의 말씀도 주님께 말씀도 뭐 이거 했다고 갑자기 성령이 엄청난 능력 받아가지고 슈퍼파워 받아가지고 사역 더 잘하는 그런 거 아니고 기름 준비하고 싶어요. 네. 등은 이미 우리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키고 기름도 준비하고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막 열방에 일하시는 주님 보면서 우리는 막 외쳐드릴 수 있잖아요. 가서 보면 이런 일을 하고 계셨어요. 와 주님 막 우리 교회 막 신나서 춤추면서 찬양하고 갔다만 오면 다들 막 자고 있다가 그런 거 말고 또 막 간증하고 기도하고 초청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섬기는 거 저번에 여러분 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많은 사역이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2진이 가서 또 이렇게 하고 또 3진이 가서 또 하고 우리 이게 줄로 재어진 유업이라면 그리고 또 이제 가면 폴란드 우크라이나에 또 어떤 유업이 또 저희의 어떻게 섬겨야 될 게 기다리는지 모르죠.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목사로 저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 되게 자랑스럽거든요. 그냥 이렇게 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번개팀이 갔는데 뭐가 막 열리고 오는 거 보면은 여러분 참 귀한 분들입니다. 기름이 있으시구나. 참 좋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이제 이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이 40일을 한번 뭐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같이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는 시즌으로 저희 모두가 하겠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떠난 팀, 또 여기 남아서 함께 교회를 지키는 모든 분들이 같이 가는 겁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업을 같이 받는 교회 되고 우리의 그릇에 기름이 준비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시간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김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해 하나님 우리가 등불만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따로 그릇에 기름을 담아 준비하는 저희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네시아를 열어주셨으니 하나님 줄로 채워주셨으니 그곳에서 겸손히 섬기며 겸손히 섬김의 일을 다하고 돌아오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달 이제 폴란드로 떠나는 하나님 귀한 가정 위에 이제 하나님 우크라이나 위에 폴란드 위에 저희 교회 섬김의 유업이 보지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위에 또 이 홍대 땅에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우리 각 가정들 위에 하나님 이 유업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이 유업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여 하나님 아버지 떠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졸며 자는 사람들이 아니라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 그 사람들 그 교회 그 공동체 저희 성김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김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름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 기름 가운데 나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름이 그냥 친밀함의 기름만은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질 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같이 하고 죽음도 같이 하고 핍박과 조롱도 같이 하는 그 고난을 같이 통과하는 몰약의 기름도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여러 가지 아픔으로 질병으로 가정의 어려움으로 함께 이곳에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힘내십시오. 그곳을 지성소로 만드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의 골방에서 기름이 준비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곱게 기름이 준비되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죽음도 같이 하는 그 기름 부음 받은 공동체로 저희 모두를 이끌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각 사람이 우리 각 분이 우리 하나님 또 몸의 아픔으로 가정의 어려움으로 함께 이곳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치유를 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치유를 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치유를 명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기름 부음과
주님과 함께 고난받음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 친밀함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 이 모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넘쳐나는 골방이 회복되는 시즌으로 그릇에 기름을 따로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 달려가기 원합니다. 선교의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셨으니 이 기름 부음에 맞는 합당한 기름을 그릇에 따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섬김의 기름을 부어주셨으니 이 등을 키고 주님을 기다려